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까지입니다. 구변대에서 보자면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와 좀 맞물려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였죠.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에서 처음에 시작된 메시지의 시작은 물 좀 달라 였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 한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두 번 다시 목마르지 않은 물을 먹으리라 라는 말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 좀 나에게 좀 달라 라고 얘기했던 것을 상기하신다면 오늘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어떤 의도로 하고 계신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32절에서 34절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했던 얘기죠. 그 물을 항상 나에게 좀 달라고. 그러자 예수께서 동일한 얘기로 합니다. 생수를 주노니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그 연결고리를 맺어가고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은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그분에게 오면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오늘 시작 전부터 쭉 이야기를 훑어보면서 같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이들에게 있어서 오병이어는 기적 그렇게 말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오병이어 사건을 성만찬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야 본래의 해석이 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시기적으로 보자면 최대치로 보자면 70년 짧게 보면 50년이 지난 후에 50년이나 40년이 지난 후에 이 일이 기록된다는 전제를 본다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해석들이 그동안 존재했는가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살이 붙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해석과 살들이 얼마나 다양한 의견들을 가져왔는지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병이어 사건이 단지 5,000명을 먹인 기적의 사건이라기보단 그 떡을 먹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며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께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목적지는 항상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밝히 말하기 위해서죠. 22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22절에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는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걸 보았대요. 그러면 이들이 본 건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저녁에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께서는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까진 봤네요. 근데 신기한 거죠. 아침이 돼서 보니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더라는 거죠. 배 타고 간 건 제자들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상한 건 예수도 안 보이니 예수는 어떻게 사라진 거지? 라고 궁금해했는데, 혹여 오해의 소지가 될 수도 있고 이해의 소재가 될 수 있는 얘기를 23절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고. 배가 한 척만 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척이 있었는데 그들이 못 봤다. 이 말은 오해를 가져온다는 건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왔다는 말이 아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전제도 되는 게 오해라면, 이해를 돕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를 이용하지 않고 주께서는 물 위를 떠나 제자들에게 걸어서 갔다라고 증명하는 단어인 거죠.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그것에 포커스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하는 단어는 제자들을 따로 보내고 예수님은 따로 갔지만 결국에 그분들이 찾고 있는 예수는 여기 없다가 전제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내가 찾고 싶은 예수, 내가 찾고 있는 예수는 거기 없다. 근데 왜 없는가라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참된 예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뭔가 열심을 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거기는 어떤 곳인가요? 속히 떠나 예수님을 찾아 떠나야 되는 곳이지 그곳에 머물 곳이 아닌 거죠. 24절에 무리들도 동일하게 행동을 합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도대체 어떻게 건너왔냐라는 거죠. 되게 신기하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대답이 나오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건 뭐예요? 또 다른 기적을 원해서 나를 쫓아오고 있다. 잘못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쫓고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표적의 본질을 깨닫고 믿어서가 아니라 당장의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는 무리들에 대해서 일갈하며 지적하신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좋은 점인데요.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핀잔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꾸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가 없는 예배당, 예수께서 안 계시는 신앙인들,
그들이 예수가 안 계신 걸 깨달았다면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어디를 향해서? 예수를 찾아서. 그런데 예수를 찾아 떠났을 때 예수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면 그곳에서는 표적의 본질을 깨닫고 믿어야 되지, 당장의 육신적 욕구를 채우려는 욕심은 이제는 버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책망을 들었다면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못됐다고 말해주는데 잘못됐다고 말하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하기만 하면 될 것을 그걸 못해서 서로가 서운해지고 속상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다면 회개하면 될 일이지 억지로 고치려고 편법 써서 회개도 안 하고 질질 끌다 보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무리들은 참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받고 그들이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라는 말에 궁금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알았고, 아니요, 잘못된 건 잘은 몰라요. 그런데 더 궁금한 게 생긴 거죠. 가능성은 여기에도 있습니다. 잘못한 걸 모른다 할지라도 더 나은 것에 대한 궁금증만 생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도 저도 아니니 문제죠. 오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돌아서야 될 때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도저히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면 더 높은 가치는 쫓을 수 있는 기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은 계십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장소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내가 더 나은 가치를 향해 전진하고자 할 때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뭘까? 그것을 29절에 이렇게 고백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종국에는 더 높은 이상을 쫓던 가운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만 된다면 그것이 그 일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회개의 자리에서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더 나은 가치를 쫓으면서도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쫓아가고 있다면 그 일은 미안하지만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는,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을 버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자 무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신들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부어달라고. 그러면서 은근히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 만나를 먹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금 떡의 표적을 구해달라고. 그러자 예수께서 오직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아직도 이해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34절에 보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서로 맞는 건가요? 안 맞는 건가요? 예수님이 말하고 그들이 물어보고 답하는 게 전혀 다른 거죠.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화가 통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대화를 듣고 계실까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됩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자리라면 하나님 만날 겁니다. 만일 내가 잘못한 게 깨달아져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내신 분들은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회개할 건 없는데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런 분이 있다면 더 높은 이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생명의 떡을 주리라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잘못했다면, 잘못 구하고 있다면, 잘못 살아왔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제발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일에 도저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면 지금 이 시간 더 높은 이상이 무엇인지를 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공식처럼 회개하는 자도 더 높은 이상을 구하던 자도 그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회개도 하게 될 것이고 더 높은 이상에 도달하고 있은 나를 바라보게 될 겁니다. 회개를 하던 더 높은 이상을 쫓던 무엇이 이루어지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맨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렸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그 여인은 본인의 죄가 무엇인지 더 높은 이상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단지 영원한 생수를 먹고 싶었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나의 남편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나의 잘못된 점과 나의 해결할 지점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자 그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그의 잘못한 것에서 인정하게 되면서 더 높은 가치를 인정하게 되면서 예수님과 대화가 통하게 됐고 그 대화가 통하자 그에게 복음이 들어갔고 그의 삶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쫓아온 무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질문하고 답하고 계십니다. 물론 나중에 결론으로 보겠지만 이 무리 중에는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을 바라볼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은 듣게 되죠. 자, 오늘 한 번 더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회개할 거리가 있는가? 그러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구할 것이 있는가? 잘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높은 이상이 보였는가? 그러면 예수를 쫓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높은 이상을 쫓던 회개를 하던 그 가운데 예수와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음도 인정하시고 무리들이 생명의 떡을 구하면서도 육신의 떡을 바라고 있는 그 마음처럼 이질적인 마음으로 예수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된 마음으로 예수를 쫓아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오늘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이 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말이 전혀 기찻길처럼 만나지 않으면 큰 문제입니다.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때 회개하게 하시고 더 높은 이상을 바라봐야 될 때 더 높은 이상을 바라보게 하시사 주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도달해 있는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로 이제 시작합니다. 이 감사가 결과의 열매를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